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성적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무언가 바쁘게 살아왔는데도 뚜렷하게 떼어놓을 만한 이러한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참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겁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는, 참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이 날들을 더듬으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이냐를 준비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그동안 학교 생활의 그 태도, 그리고 성적, 이 시험 점수를 총합해서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부모님에게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때로는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아직 안 나왔다고 뒤로 숨기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돌아봐도 이 성적표는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떳떳하게 내놓지를 못했다. 근데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나가서 엄마 오늘 성적표 나왔어, 내가 이번에 몇 등 올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연말에 한 번씩 성적표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3년에 한 번씩 해서 그분들의 평가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그 교회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성적표를 내주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자잘못을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 해를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개개인의 모든 삶을, 신앙생활을 채점을 하시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다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그 성적표를 하나님께서 그 성적표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적표가 바로 그냥 너는 이러한 일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동안에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반드시 내어놓습니다. 자, 그때의 성적이 좋은 자들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상급으로 면류관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씌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형편없던 이런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성적을 한번 봐라, 어찌하여 이처럼 성적이 부진한 인생을 살아왔느냐고 반드시 책망할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보면 한 해 중간 지점에는 이런 생각들을 못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숨질 때 되면 파노라마처럼 그 많은 살아왔던 시간들을 순식간에 자신의 삶을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이 주인에게 엄숙히 결산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결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약속이 있는 엄숙한 결산이었습니다. 엄숙한 결산.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그 결산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행위대로 받는 엄숙한 계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가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지나온 날들을 평가하면서 나의 올해 2021년 인생 점수는 몇 점이나 나올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 점수를 보시는 그 채점의 기준이 과연 뭔가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점의 기준을 둘까? 그 첫째가 얼마나 도리를 다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해야 할 도리를 얼마나 다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책망받은 종은 마땅한 이 도리를 포기하고 하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종은 마땅한 종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주인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고문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고문관은 스스로 알아서 빨리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그리고 고문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그 종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종은 자기 의도대로 절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의도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데 내 의도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종의 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여러분, 옛 선조들이 이 마땅한 도리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연지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지사. 바로 주님께서 죽을 인생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까닭이 뭡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받을 인생들인데 악한 마귀 사단으로 인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 인간의 본연의 축복들을 다 빼앗겨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본연의 임무, 당연지사, 당연히 해야 할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인생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일에 자기 스스로의 이치를 앞세운다든가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좌우된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우를 범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행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일에는 자신의 의사에는 맞지 않아도 기분이 여러분 언짢아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 수도생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아주 간단한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배추를 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추를 심는데 이 시험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배추를 심을 때 꼬리를 바깥으로 나오게 심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배추 뿌리를 땅에다 박아야 되는데 공중으로 위로 세워서 심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한 학생이 배추를 그렇게 거꾸로 심었습니다. 잎사귀를 땅에다 박고 그렇게 심었어요. 심다가 계속 심다가 보니까 생각하기를 뿌리를 밖으로 나오게 심으면 이게 다 썩어버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쳐서 시험관이 얘기하는 대로가 아니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뿌리를 땅에다 박고 심었습니다. 나중에 시험관이 뿌리를 땅에 박은 이 사람에게 우리 수도원은 자네를 수도생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도생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도 오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관이 그렇게 거꾸로 심으라 하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경우로 이 사람은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고 그것이 간단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을 개입하고 그것을 배추를 바로 뿌리로 바로 심었던 것들이 바로 그가 불합격된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인간의 마땅한 도리, 그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인간의 최소한의 선언이고 몸짓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우를 갖추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지나가면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예의를 표시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사극 드라마를 보면요, 자, 전화가 저쪽으로 지나가면 멀리서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자기의 머리를 숙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극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예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경죄로 그들의 형벌을 받아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것과 예배하는 이러한 일에 스스로의 성적표를 여러분 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예배드렸던 것, 이런 것에 대한 이러한 모든 그 성적표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끄러운 점수가 나왔다면 하나님의 책망받기 전에 좋은 성적표로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자신이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맡겨주셨어요. 남편에게는 남편의 의무, 아내에게는 아내의 의무,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의무, 학생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담된 이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만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도로서의 의무입니다. 집사는, 권사는, 목사로서의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무를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이행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그 성적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이 한 해의 내 인생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몇 점 정도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번 좀 하고 지나가야만 새해를 조금이나마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0.1mm가 틀어진 그 길을 출발했다면 그것은 10m 그리고 100m 1km 지나가는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자기는 물론이지만 남까지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망을 받았어요. 자,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 왜? 뭐 굳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일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땅히 이 제일 마지막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전까지도 떼먹는 이런 세상에 본전은 가지고 왔으면 악하다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이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여러분 악한 소행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서를 앓고 있는 이런 것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 행사만 하려고 하는 성도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의무인 기도, 예배생활, 순종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적을 매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최고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뛰는 자 위에 이 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최고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최고로 살았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으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는 살 수 없지만 최선으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일을 맡고서 여러분 적당히 한 사람보다는 적은 일을 맡고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산 사람이 큰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권사의 장로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집사에게는 그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리고 성도에게는 그만한 것들 거기에 맞는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여러분 좀 위에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m를 달리는데 1분을 소요하는 선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 선수가 1분 만에 골인 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1분에 달릴 수 있는 선수가 1분이 넘었는데도 골인 했다, 넘어서 골이 됐다면 이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경주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최선을 다하고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 더 빨리 달렸는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최선을 다했는가로 승패를 가린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1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더 빨리 달렸을까? 누가 더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한 성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얼마나 끝까지 잘 했느냐를 보시고 성적을 주실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경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자가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이런 교훈을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느 한 기간만 잘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결같이 끝까지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토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딱딱하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자기 감정 틀리면 그냥 스톱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을 다 지우셔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에서 여러분 다 떼어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법석 떨다가도 어느 때 여러분 기도와는 상관이 없이 지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폭은 폭식이 여러분 몸에 해롭습니다. 막 배고프다고 한 번에 그냥 많이 먹어버리고 폭식하는 것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죠. 여러분
하다가 말다가 해서는 여러분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변동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들락날락 하다 말다 복음 푹식 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영원히 배신자, 예수 판자라고 나고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니,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고백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저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살아가기를 저도 원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어느 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을 복종시킬 때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끝까지 쉬운 예로 여기 우리 이문재 목사님 같이 이런 분들 참 목회를 연세가 지금 80인데 훌륭하게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그렇게 여러분 목회했겠어요. 끝까지. 저분이들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도 80인데도 저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더 건강해서 통일이 돼가지고 저 금강산 거기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것이 내 꿈인데, 그럴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참 목회하시는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이문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남다른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목회자로 한평생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개인은 다 작가들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금 빚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작가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인생 작품을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감상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품들을 심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내가 만든 그 작품,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걸작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 인생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걸작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는 없겠지만 결장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작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자만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닥한 도리를 게을리하게 하였고 뒤틀린 심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한결같이 끝까지 잘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실패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부진한 인생의 성적을 부끄러워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멋진 작품을 다시 고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